전도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949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 제가 1절, 여러분 2절 이렇게 말씀을 교독하고 11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1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러 동산과 과원들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유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내가 이같이 창승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승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함께 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은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유인 성도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눕시다. 자, 오늘은 헛발질하는 인생을 넘어서 우리 헛발질 언제 나타나게 됩니까? 축구할 때 골문 앞에서 딱 공을 찼는데 골대를 넘어서는 것도 아니고 공 자체를 맞추지 못하는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자체가 헛발질하지 않고 그걸 넘어서는 복된 인생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전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도서 하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깊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헛발질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지내서는 안 되는구나. 이거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이게 아니고 다른 걸 선택하고 다른 길을 찾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헛된 인생, 헛발질밖에 안 되는 인생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 것은 전도서가 좀 난해합니다. 전도서를 연구한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도서를 일목요연하게 딱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일치된 의견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 이 가을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남은 인생을 돌아보고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또 우리의 인생에 헛발질하지 않은 그걸 넘어서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서를 묵상하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귀담아 들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앞길을 아름답게 가을처럼 풍성한 열매를 거두면서 인생길을 살아가는 여러분 믿음의 삶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헛되다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로 헤벨, 헤벨림 단수와 복수의 단어를 사용해서 최상급, 이게 진짜 헛된 거야. 더 이상 헛된 것은 없어. 이렇게 살면 100% 뻔한 그런 인생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최상급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헤벨이라는 의미는 참 여러 가지를 함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미가 없기도 하는구나, 이런 의미도 있고요. 남는 게 없구나, 이런 의미도 있고요. 바람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인간의 한계를 말해주기도 하고, 바람처럼 잡으려고 하지만 잡을 수가 없는 것이기도 하구나,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헤벨 같은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우리를 부르셔서 헛발질하지 않고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라 이런 단어가 전도서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 해가 있는 아래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헤벨밖에 되지 않는다. 헤벨, 헤벨님, 그렇게 살아가면 더 이상 헛된 그런 삶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해 아래, 하늘 아래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저 해 위에, 하늘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될 것이다. 헛발질하지 않은 인생이 될 것이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자기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큰 기업, 사업을 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즐거움을 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런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다 잘 되었어요. 할 수 있을 만큼,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의 모든 즐거움을 다 했는데, 문제는 실패한 것도 아닌데 어떤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냐면 11절에 그 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해 보았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지금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걸 하면 될 거야, 이렇게 살면 될 거야, 이렇게 일을 하면 될 거야,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라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살고 나서 그렇게 나중에 진짜 나이가 들어서 후회하면 안 되는 거겠죠. 미리 아는 자가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도 그렇게 살아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 하고 나서 그거를 다 성공적으로 다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어 놓았는데, 문제는 그 후에 나중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조차 헤벨, 헛된 것이고, 헤벨 뭐죠? 바람을 잡은 것이고, 헤벨, 무익한 것이다. 영어로는 더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거 해봤는데 그거 별거 아니더라. 그거 해봤는데 나한테 그렇게 뭐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되지를 않아 버리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의 인생이란 이 인생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자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가서는 어려워진다. 이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익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시면,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그가 찾고자 하는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보람이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그런 가을을 만끽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 인생이 좀 뭔가 단단해져요. 우리 인생이 흔들흔들 거리지 않고 딱 군인처럼,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군인처럼 단단해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약해지고 불안정해지면 내 인생도 불안정해지고 내 인생도 흔들려요. 뭔가 일이 크게 잘못된 것은 없는데, 뭔가 일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없는데, 내 속에는 뭔가가 자꾸 뭔가가 흐늘흐늘거리고 흔들흔들거리고, 근데 일이 잘 되고 있는 것도 없는데, 일이 어려운 것이 다가오고 있는데, 분명히 걱정할 것이 내 속에 분명히 있는데, 저 일이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내 자리가 군인들이 근무를 서서 딱 서 있는 그런 단단함, 경감처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경감을 가지고 흔들림을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모두가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작은 염려인데 뭐 저렇게 힘들게 염려할까? 물론 본인에게 힘든 건 이해되지만 너무 힘들어해요. 너무 당황스러워해요. 너무 고민스러워해요. 죽겠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은요, 내 삶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작은 일에도, 바스락거리는 일에도, 저 어둠이 조금 비치는데도 저기서 무슨 귀신이 나오지 않을까 무서움을,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속에 중심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은 태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강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흔들린다 하더라도 잠시 흔들리면서 벌떡 일어나서 중심을 잡으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리에 잘한 어떤 것이 내가 하나님처럼 한번 돼보겠다고, 내가 하나님처럼 해줄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자꾸 뭔가가 내 인생에 쳐들어와요. 우리는 또 그걸 알지 못해서 얘가 그건가 보다 하고 덥석 물어버리는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영적 쿠데타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이 쿠데타는 단어는 좀 정치적인 어떤 좀 안 좋은 의미죠. 제가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만큼 심각한 어떤 것이라는 것을 좀 각인시키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이 들어오는 것은 영적 쿠데타예요. 근데 그 쿠데타 세력 중에서 가장 강력한 쿠데타 세력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말씀과 목회의 경험을 통해서 바라보았을 때 가장 큰 세력은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내 마음의 즐거움, 내 평안함,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위치, 내 자리, 그 모든 것 속에는 바로 나가 있는 거예요. 그 세력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래도, 상식적인 신앙의 도리가 이래하여도 내가 더 중요해요. 내 자리가 중요하고, 내 명예가 중요하고, 내 얼굴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쿠데타 세력과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의 그 싸움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을을 맞이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유명한 하나의 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표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목표는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그분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자.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이 가을을 맞이한 우리 삶의 모습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헛발질밖에 안 돼요. 지금 어떠면 여러분 그걸 몰라요. 하나님을 좀 제쳐놓고, 하나님을 조금 멀리하고, 아니면 하나님을 저기 두고 그냥 내가 살아가면 이것도 나름대로 괜찮아, 이것도 보람 있네, 이것도 즐거운데, 그때는 모르는데 오늘 11절에 말한 것처럼 그때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의 때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언젠가, 그 후회란 그 단어 속에 어떤 사람은 좀 일찍이면 더 낫겠죠. 40대면 나을 수도 있고요, 50대면 나을 수도 있고, 60대면 나을 수도 있고, 70대면 나을 수도 있고, 80대면 나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나 내가 죽을 그때가 다 되었어. 제일 심각한 건 언제겠습니까? 죽고 나서. 그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돌아설 수 있는,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성령님께서 이 단 하나의 단어, 그 후이란 단어가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되어져서 그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주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진리를 붙잡고 지혜를 얻어서 헛발질하지 않고 그걸 넘어서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헛발질했던 인생을 우리에게 말해 주어서 너희는 이렇게 되지 말아라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뭐죠? 헛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헤벨, 안개 같은 것이다. 연기 같은 것이다.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계획과 다른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의미를, 보람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바람처럼 잡을 수도 없다. 바람처럼 잡는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다 도망가 버리는 것이다. 이게 바로 헛되다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족할 수가 없는 것, 만족할 게 많은 듯한데 또 지나고 나면 그 만족한 게 별로 남지 않는 것, 손해보는 것, 헛발질하는 것.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또 찾아보았어요. 전도서를 읽어보았습니다. 여러 책을 읽고 또 읽어보았습니다. 설교를 또 듣고 들어보았는데 아니 그게 왜 헛되다고 말하는 거야? 이유를 찾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의 즐거움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그 즐거움도 뭐예요? 오늘 1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낙을 누리라. 우리 인생에 뭔가 즐거움을 찾는 건 인생의 본질 아니겠어요? 다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오늘 이 사람은 자기는 그렇게 살아놓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헛되다. 아니 그게 왜 헛되다고 이야기를 할까? 이유가 없더라고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 책을 찾아봐도 이유는 말하지 않고 저 책을 찾아봐도 이유는 나오지 않고 이 설교자를 이야기 들어도 그분에게도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왜 헛되다고 그렇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지를 않은 것입니까? 그러다가 문득 깨달아지는 깨달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마다 그 이유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그 이유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이유는 설명해 놓지 않은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 다친 결말이 있죠. 착한 사람이 있는데 사기당하고 뭐 당하다가 그래도 그 사람은 뭐 하다가 해피엔딩 잘 되었다.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드라마의 모습인데 어떤 드라마는 끝이 잘 먹고 잘 살았다,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뭐 대충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그냥 열려져 있는 열린 결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데는 구체적으로 어떤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마치 닫힌 결말처럼 분명하게 말씀해 줄 때가 있는 반면에 어떤 때는 열린 결말처럼 조금 애매하고 좀 분명하지 않은 것처럼 말씀해 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린 결말은 진짜 그 말처럼 열려 있어서 다양한 어떤 것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낙을 누리고 살아보아라. 그러나 이것도 헛된 헤벨 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이런 결론을 내렸냐면 헛발질 넘어서는 인생 가운데 오늘 하나를 기억해야 될 것은 2장 1절에 내 마음에 이르기를
2장부터는 자꾸 자기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자기 마음을 자꾸 하면서 사용하고 자기 마음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조금 어려운 말은 자기 성찰, 조금 다른 쉬운 말로는 자기에 대한 살펴봄, 이런 단어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내 마음속에 자꾸 생각하는 그것이 헛발질을 넘어서는 인생. 그래서 그 마음에 살펴보고 이렇게 했지만 어떤 것이 어떻게 도달하게 되었습니까? 그 후에 11절인 것처럼 내가 생각해 본즉 이런 결말을 이루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사람은 최소한 자기 마음에 이르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 속에서 헛발질을 넘어서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 묵상하고 읽으면서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보는 거죠. 자기 마음의 소리, 자기 몸의 소리, 자기 양심의 소리, 외부에서 들려지는 다른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텔레비전의 소리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나오는 인터넷의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내 자신의 몸 속에 나오는 내 양심의 소리,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나가는 것이 헛발질을 넘어서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지혜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면 예수님의 복음서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 눈은 다른 것을 볼 수밖에 없고 우리의 귀는 다른 소리를 듣는 데 최적화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뭐죠?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2명의 굴뚝을 청소하는 사람이 어때요? 굴뚝을 청소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2사람이 동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가서 굴뚝 청소를 열심히 하고 나왔어요. 굴뚝 청소했으니까 청소한 사람 몸 전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커매졌겠죠. 아직 한 사람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어때요? 깨끗해요. 이야기 속에 이런 겁니다. 시커먼 사람은 앞에 보니까 그 사람이 멀쩡해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나도 멀쩡한가 보다. 그죠? 근데 꿀뚝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앞에 있는 사람이 시커매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내가 시커먼가 보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커먼 사람이 얼굴을 씻었을까요? 시커멓지 않은 사람이 얼굴을 씻었을까요? 실제로는 꿀떡에 들어간 사람이 씻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말짱한 사람이 가서 세수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헛발질하는 인생이 왜 헛발질할 수밖에 없느냐? 꿀뚝을 청소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자기가 씻어야 되는데 왜 자기는 씻지 않느냐? 그건 자기 자신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중에서 헛발질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들보를 보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면 계속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즐거움을 줄 것이다, 저게 즐거움을 줄 것이다 하면서 그것을 계속 살아가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한 주간 내 마음의 소리, 성령의 소리,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이것이 아닌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헛발질을 넘어서는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무엇을 했느냐? 낙을 누리리라 이렇게 하면서
어떤 것을 했느냐? 3절에 그가 했던 즐거움의 첫 번째, 헛발질하는 인생에 모두가 넘어가는 이 일들이 어떤 것이냐? 자, 읽을 말씀은 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죄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술이라 하니까 단지 알코올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1차적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내 몸에 내 즐거움을 위해서 뭔가 하는 모든 것, 그것이 먹는 것일 수도 있고 잠이 들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상징적인 대표적인 말로 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자기의 즐거움이에요. 자기의 즐거움. 근데 이게 왜 헛발질이냐면 예수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부자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가 이 가을이 되어서 수확을 하려는데 너무너무 풍년이 되어가지고 창고를 새로 지어서 사과도 곡식도 벼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갑부가 된 것처럼.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야 이제 이렇게 많이 이것 가지고는 내가 진짜 수십 년 남은 인생 일 하나도 하지 않고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수확했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자. 좀 먹자. 좀 맛있는 거 좀 마시자. 좋은 데 가서 즐겁게 살자. 우리가 이런 모습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게 헛발질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믿음의 길을 이야기하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많이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걸 교회에서 자랑하고 이걸 사회에서 자랑하고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리석다. 야, 이 바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될 것 같아요? 그 아들이 되겠죠. 누구의 것이 될 것 같아요? 최소한 그렇게 피땀 흘리고 수고한 내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가 있다는 헛발질하는 내 것이 되지 않은데 도리어 이 밤에 그 사람의 영혼이 가져가 버리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야, 이 바보야. 그 말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바보처럼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헛발질하면서 살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전도서의 주제와 똑같아요. 1장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뭐가 남는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 똑똑한 것이고 이렇게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인생을 가장 멋지게 살아가는 성공적인 사람이다 라고 그 생각 속에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웠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보 같은 어리석은 헛발질하는 인생을 끝내고 새로운 길을 찾아서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헤벨님
헛되고 헛되다. 안개 같은 것이다. 바람 같다. 여러분, 이 삶의 하나의 단어만 내 마음속에 주어져도 이게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아주 쉽게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안개 같은 것이다.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생각만 하더라도 내 생각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게 별거 아니야. 이거 별거 아니야. 그 마음만 먹어도요, 그런 생각만 내가 가지고 있어도 지금의 어려움이 그냥 쑥 지나가요. 바람처럼.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말합시다. 별거 아닙니다. 시작.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참 엄청난 것 같지만 헤벨님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말 속에는 우리의 모든 것, 그 어려움과 그 위기도 별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헤벨님 그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던 이 사람 속에 두 번째, 이거 외에 또 다른 게 뭐가 없을까? 두 번째는 그가 했던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과 비슷해요.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일 가운데 하나가 있죠. 어떤 일입니까? 사업. 장사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대림시장에 가게 한번 내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면 뭔가 좋은 돈을 대출이라도 받아서, 물론 목사님이 돈 주면 더 좋고, 한번 좋은 사업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말씀이 재밌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 텐데 좀 길지만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5절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으며 6절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이게 요새 말로 하면 이거죠. 사업해서 크게 성공이 됐어요. 돈 벌면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 집 사고 싶지 않아요? 요 사면요, 우리 지역이 가격이 좀 오를 거예요. 뭔가 뭐 철도가 난다든가 뭐 이렇게 호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집 사면 어때요? 월세도 받고. 또 사람들이 가진 로망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서울에 살기가 너무 도시스러워서 미세먼지도 많고 오염도 돼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원주택 좀 지어가지고 전원주택에서 나무도 좀 심고 채소도 좀 심고 깨도 좀 심고 파도 좀 심고 배추도 좀 심고 상추도 좀 심어서 뭐 하는 것이죠? 그거 가서 그거 따가지고 삼겹살 해서 구워 먹고, 그 이야기예요. 이 성경 이야기가. 그와 더불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7절에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새 말하면 사업을 해서 직원 수가 10명 되고 직원 수가 20명 되고 직원 수가 30명 되고 직원 수가 1000명 되고 중소기업 되고 중견기업 되고 대기업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일반적으로 솔로몬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솔로몬의 저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솔로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을 빙자할 수도 있고. 근데 솔로몬을 이야기하면 사람들 생각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속에도 솔로몬이 엄청난 부귀 영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과 엇비슷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열심히 일해서 집 사고 전원주택 만들고 기업에서 사업돼서 직원 많이 들고 집에 좋은 차, 외제차 몇 대 굴르게 되어지고 집에는 아름다운 인테리어 하게 되고 좀 감나는 그림 같은 거, 사진 같은 거 좀 사서 두게 되어지고 인테리어 새롭게 매번 또 실증날 때마다 몇 년씩 될 때마다 수천만 원, 수억 원 들여서 좀 이렇게 하게 되어지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끝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하였다는 거죠. 10절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이렇게 하면 성공 가드를 달렸던 사람들, 그래, 우리도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이런 성공적인, 이런 솔로몬 같은 그렇게 살아야지, 이것으로 끝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뒤집어 버려요. 어떻게 뒤집어 버립니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11절 말씀처럼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인생의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그렇다고 사업하지 말라, 그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좀 있으면 집 사라, 집 사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전도서보다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땅의 삶의 염려와 근심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오늘 이 사람도 말했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리고 인생의 기본적인, 인생의 어떤 본초적인, 인생의 어떤 그런 모습을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6장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뭐보다 못하다고요? 들에 피고 있는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는 상상을 초월해요. 뭐 엄청나니까 우리는 뭐 꿈도 꾸지 못해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으로 가지고 내가 이런 영광, 이런 부귀, 이런 영화, 이런 명예, 이런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권력자로서 주변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얻었던 모든 것이 다 있다. 저 남방 저 멀리 예멘이라는 곳에서 한 사람을 찾아와서 당신의 지혜가 역시 최고입니다, 칭찬의 박수를 쳐주었던 그 엄청난, 얼마나 자부심이, 그 나라가 얼마나 들썩여 있겠습니까? 야, 저 사람까지 와서, 저런 사람까지 찾아와서,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랑 결혼했습니까? 애굽의 공주랑 결혼했습니다. 아무나 결혼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 초강대국이 어떤 사람, 이 작은 나라의 왕까지 사이로 맞아들여서 우위를 다지고 서로 침략하지 못하고 서로 경제 동맹을 맺고 서로 군사적 동맹을 맺어서 그렇게 지내자. 그만큼 이스라엘 그 나라가 어깨가 쑥 올라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그런 솔로몬 같은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하냐면 그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인생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모든 어떤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헤벨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꽃 하나, 그것만 갖지 못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이 사실을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헛발질 하지 않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별거 아니야.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전도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는 비슷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백과 팔을 생각해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고 옷감을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백합화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전도서의 메시지가 예수님 속에는 이렇게 나타나요. 저는 사실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대통령 선거철이 되고 뭐 국회의원 선거철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 뭐 큰 교회 뭐 작은 교회 사람이 찾아와서 인사하고
또 어떤 데는 또 우리 같은 교회 다니고 저 믿음 생활합니다. 좀 찍어주세요. 이런 말도 요새 선거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쉽게 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되어져 나가는 모습들. 여러분,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해요. 그건 알고 삽시다. 할렐루야. 그건 알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 흔히 말하면 부러우면 진다 그러죠. 그게 이 꽃 하나만 못한 거예요. 그건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진리입니다. 이 시대가 교회가 왜 어려우냐면 이 시대 사람처럼 그게 대단하다, 그거 대단하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해서 우리도 그걸 쟁취하자, 내가 먼저 쟁취하자, 교회 다니면서 쟁취해보자. 그래서 그걸 추구하다 보니까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것 해봤자 뭐죠? 이 꽃 하나만 못하다, 그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여서 슛 골인해야 될 그때에 헛발질하지 않고 그걸 넘어서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말하자면 이런 말이죠. 대학 스카이란 그런 대학 들어가도 이 꽃만 못하고요. 대기업 삼성 들어가도 이 꽃만 못하는 것이고요. 외제차에 아무리 좋은 집에 저 분당에 몇십 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꽃만 못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 되었을 그때에 지금 언뜻 생각하면 차라리 솔로몬의 부귀영화라도 한번 누려보고 사는 게 소원이겠다, 그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죠. 이 사람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살아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은 뭐냐?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었다. 결국은 어떻게 말하고 죽을 수밖에 없느냐? 이걸 추구하고 살아가면 내가 마지막이 되었을 그때에 이 고백이 나와요. 내가 괜히 그런 걸 잡으려고 내 인생을 다 낭비하고 살았구나. 그걸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지금도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그래도 솔로몬처럼 한번 살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깨닫고 이것이 헛된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의 남은 인생이 그것이 1년이든지 10년이든지 20년이든지 그 인생의 길이에 비례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헛발질하지 않고 무익하고 헛된 것에, 바람 잡는 그것에 해벨 그것을 붙잡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한 주간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되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헛된 인생 되지 않고 손해보는 인생 되지 않고 정말 남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도 나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솔로몬의 부귀영화처럼 찾고 있는데 성경은 그것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가장 유익한 가장 좋은 길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깊이와 이 말씀의 넓이를 여러분 꼭 깨닫고 여러분 인생의 이 가을을 맞이해서 계속 헛발질하는 인생에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주어서 그 언젠가 나중에 이게 아닌데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이 전도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세미나를 몇 주간 갔어요. 거기에 제 뒤에 앉아있는 분이 백발이 하얀 분이 계셔서 인사를 나누고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말을 해요. 목사님, 아직 이 전도서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대요. 알 수가 없대요. 왜 그런가요? 물어보니까 다 해보고 나처럼 이제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때가 되어서야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이 성경책 66권 중에서 가장 내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화가 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언젠가 세종문화회관 아래층에 전세를 차를 기다리다가 조금 시간이 남아서 우연히 발견되어서 갔는데 무슨 행사를 해요. 뭐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 행사를 하는데 아마 그날이 오픈 시기였나 봐요. 그래서 음식도 주고 음료도 주어서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기웃기웃거리다가 음식도 하나 먹고 음료수도 한번 마셨는데 뭐 많은 분이 오는데 뭐 제가 그 분야의 사람들을 모르는데 딱 한 분을 얼굴을 텔레비전에 본 국회의장 한 분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가서 그분은 저를 모르지만 가서 반가운 모습을 가지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의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옛날에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습니다. 요새는 뭐하고 지내세요? 그러니까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웃는 게 너무 쓸쓸해 보여요. 그 자리에서 국회의장이 우리나라 서열 2위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의미였겠지만 그 자리에 올라도 느끼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여러분, 주님만이 여러분의 주님 되시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영광도 여러분 저 앞에 있는 꽃 하나, 우리 장로님이 키우는 저 앞에 있는 채송화보다 못해요. 그것이 인생의 영을 깨닫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